어느 큰 교회를 은퇴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본교에 3년 정도 이제 출석을 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떠났을 때 제가 후임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70대 중반이 됐으니까 그때 뭐 미국 가가지고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구를 이끌고 간 거죠. 교회 안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가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을 교회에 바쳤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얼마나 주장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당신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막 선제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면 이런 주님처럼 자기 비움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보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전혀 이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떠남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나는 가야 돼. 가지 마세요. 가야 돼. 이게 이제 14장입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떠나냐고, 떠난 이유가 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러니까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선생님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떠나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했다가 아니 그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느니라. 아주 그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빌립이 있다가 아니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쫙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 설득을 합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너희들 한계가 많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디지털 시대가 돼야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되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여금 내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희들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더 놀랍게 영으로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과처럼 안 버리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들을 많이 읽겠습니까? 14장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감동이 안 와서 그랬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눈물바다입니다. 사실은 14장은 제목을 따로 해야 돼요. 눈물의 성경이다. 그야말로 눈물이 아니고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사실은 14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14장 설교를 들을 때는 사실은 다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을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자가 등장하는데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랑 다른 유다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 다데오인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요.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은이라면 막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실컷 듣고 나서 예수님 자꾸 떠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한테만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세상에 좀 예수님을 좀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한 것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끈이에요. 요 끈이 딱 끊어져야 됩니다. 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요 말을 딱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대답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 나타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니까 주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세상에 나타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되게 될 텐데 이 험난한 세상, 악이 들끓고 있고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영혼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딱 두 가지예요. 죽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거처를 해서 성전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미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나이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다는 다데오라고 하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큰 비중 있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순서도 한 11번째, 늘 카운트를 매길 때 가룟 유다가 12번째, 그 앞에가 이제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참 안전하고 유익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들의 재용서가 완성이 된다. 너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천국으로 너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고 영원히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동시다발적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보편적이 돼야 되고 폭발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영으로서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절마다 복음의 진수가 다 녹아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기도 가까이 하시기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세상에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짠 한 번 당신 한번 나타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빨간색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 감사합니다. 비슷해요. 좀 뉘앙스는 다르긴 한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다 모입니다. 명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빈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동생들이 있다. 그때는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동생, 육신의 동생들인데 아니 형님 이 갈릴리 깡촌에 있어봐고 뭐가 되겠어요. 제자들 데리고 뭔가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미래가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역사를 보여달라고. 거기서 권세 있는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한번 큰 일을 한번 도모해 보라고 그게 이제 제자들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 요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때가 있고 내가 때가 있다. 내가 움직일 때가 있고 너희들이 움직일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갑니다. 그 형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집안 책임을 안 지고 집안에서 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장남이 그 역할을 해야지. 왜 여기서 돈도 안 되게 그냥 아무것도 실제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냐고. 답답합니다, 형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한번 떠보세요. 짠 한번 인기를 한번 끌어보세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한 문맥입니다. 좀 표현이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동생들은 거칠게 표현을 하고 제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미안하듯이 정말 속에 있는 거 정말 말할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참다가 이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그동안 들었습니까?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엉뚱한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정말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한번 세상에서 한번 나타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끼리 데리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미련, 세상적인 기대를 그들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에서 신학을 해라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교회 사정상 바로 그 해에 신대원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신인데 한 해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년 한 반 정도를 사실은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나이 제한이 딱 걸렸습니다. 30세라든지 29세 정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딱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카트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대원 떨어지면 이제 세상 직장도 못 가는 거예요. 물론 결단을 내렸지만은 한 1년 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냐니까 다시는 내가 세상 직장으로 못 가는구나. 이런 그 갈등이 사실은 있었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뭘 느꼈냐니까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이 있었다, 집착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타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주님께서 제 그 속마음을 하시고 1년을 일부러 딱 연기한 거예요. 연기해서 네 한번 속을 한번 보자. 네 진짜 내 하나 붙들고 목회 길을 갈 거냐? 목숨 걸고 목회 길을 갈 거냐?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아예 그거 갈 생각 없으면 아예 포기해라. 이 싸움이요 1년이지만은요 1년이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저를 그냥 주님께서는 그냥 반죽에 놔봤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리고 그 야망을 끌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세상에서 뭔가 굉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고 힘들면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여차하면 도망간다. 그래서 한쪽 발을 세상에다 내놓고 있어. 한쪽 발은 교회에다 내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놔놓고 양다리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만 따라야 돼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정이 아닙니다. 야망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다 일절 기대감을 끊어버려야 돼요. 믿음을 끊어버려야 돼요. 집착 싹 없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언제 그게 끊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나서 자기들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몇 번 죽다 살아나야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사역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금방 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권세가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안 쓰는 거예요. 막 계속 하는 겁니다. 막 써야 되는데 막 써서 그냥 끌어모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미워하니까 예수님은 자꾸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을 오면 반격을 해야 이게 사실은 뭐가 지분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해서야 뭐 하겠느냐는 것이죠. 점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있고 비난이라는 비난은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너무 소수예요. 몇 명 되질 않아요. 여러분 힘 있는 기독교를 유다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꾸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힘 있는 거 하나 붙들 만한 걸 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헤게모니를 딱 지어버려야 돼요. 목숨 걸 수단과 방법 가지고 딱 헤게모니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이래고 참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대로 밀려버리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망시킨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식으로 해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은혜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막 너무 좋은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막 그렇게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자꾸 가르쳐줘야 되지. 막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미련을 끌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싫은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죄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지. 아이고 기대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능구렁이가 9마리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사악해요. 그냥 그나마 은혜를 주니까 조금 사랑을 하고 조금 한순간씩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죠. 마음 닫아보세요. 정말 냉혈한도 그런 냉혈한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왜곡하고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자기 기득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을 무슨 죄가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 세상에 뭘 기대할 것이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얻을 게 없는가? 마치 거짓처럼 말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고 왜 그렇게 너희들 하냐고 하는 것이죠. 아직 너희들은 세상의 매운맛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다 연루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끌려 들어가게 돼 있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쏘면서 당하면서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속에도 똑같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엮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선을 딱 그어줬어요. 딱 그어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덫이 한번 딱 세상에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책임성을 가진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지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사를 누가 지켜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우면 싹 챙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회사를 지킬 겁니다. 가정을 누가 지켜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보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기독교가 아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사실 뚜껑을 딱 열고 보면은요, 기독교만큼 참 정부의 협조적인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악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구원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를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일을 나타내고 말이지, 세상에 뭘 얻고 말이지, 기대를 하고 말이지, 좋아질 것이다 뭐 화려한 그 미래상을 가지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려들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이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세상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이 딱 두 말씀만 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3년 동안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 이제 나는 너희들이 가르쳐줄 거 없어. 하산해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개혁해라.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도와줄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얘기 일제도 안 해요. 나만 사랑해라. 내 말씀만 딱 지켜라. 그 두 마디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주의를 갖고 사람들을 세상을 현혹을 시켜요. 전부 다 그렇게 해요. 말은 번지르르 해요. 책임은 하나도 안 집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쏘가 넘어가냐는 거예요. 이거. 그 결과는 나타나잖아요. 남미에서 나타나고 있고 공산국에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말이 좋아요. 저지기인들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야, 유토피아. 여기에 낙원이 있구나. 낙원 아니에요. 그거 지옥입니다. 그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제도를 개선해요? 인간이 사악하고 변하지 않는데 그 제도 개선한다고 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예리하게 할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냥 부패를 좀 지연시키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류가 되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세상이 나아지고 살만한 곳이 되게 된다면 그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고 교회 부흥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만년의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그나마 잘 살고 있고 뭐 한류다, 또 먹고 살만하다, 이게 불가요. 몇십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70년대만 해도 정말 꽁보리밥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진짜 이 사회도 이 나라에도 행복이 왔고 번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이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방법,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있냐, 이 원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세상에 기웃거렸지. 왜 세상에 그렇게 굴종을 하냐, 이게. 진리를 우상하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세상에 빨대를 딱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을 숭상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혐오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어둠은 진리의 빛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얻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겠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담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야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돈을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께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늘을 축복할 겁니다. 그러나 빨대를 꽂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영어를 제 잘 안 쓰는데, if a man love me, 가정법에 if,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가정법이죠. 제자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멘, 불특정 다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지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어멘 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f 이렇게 한대 I하고 영어로 F잖아요. 이거 보면요, 그 군대 보면 헌병들이 막 옛날에 보면 어금부 앞에 막 삼지창을 딱 들고 보초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딱 들고 if 하나님 나라에 보초로 서 있는 모양처럼 너희들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군대에 가면 헌병이 딱 모자를 쓰고 막 큰 놈들이 막 총을 딱 메고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해요. 신분이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넣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확인합니까? 너 정말 예수 사랑하냐? 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진짜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말로 내가 안 되겠다는 거야.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든지 너희들의 영혼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떠나서는 그런 방법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고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if, 이게 혹시라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설마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보는 앞에서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진짜 나를 사랑할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주님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될 텐데 그 영혼을 지키려고 하면 오직 한 길밖에 없고 죽으라고 예수 사랑하고 죽으라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채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 안 됩니다. 세례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비 때마다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한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매일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있나? 진짜 사랑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나? 세상 말 따라가고 있나? 우상 따라가고 있나? 이거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하고 질문하고 반복하고 질문하고 또 반복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전히 너희들이 나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렀지만은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는 너희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피했구나.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그냥 잠잠하게 참았구나. 뺨 맞으면서도 욕하지 않았구나. 그것만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편안한지 다 압니다. 우리도 인간인데요. 주님이 먼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짧은 인생일 텐데 죽고 나면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희들 목숨을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려 영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매맞고 비박받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예수가 받은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내 말씀을 지킬래? 세상의 말을 따를래? 그렇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이 말씀만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숨이에요.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처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어려움만 해결해주고 다시 간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처는 항상 거처가 나올 때는 성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성전으로서 임재하겠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영수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이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끝날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너와 함께 한 방에서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너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인데 아내 지지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요? 목사가 성도들의 지지를 못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고의 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바른 길 가고 있다, 네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 포기하지 마라. 이게 최고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가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희생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십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좀 도움이 되겠죠. 빚 갚는 데는. 그래도 줘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하고 붙어버려야 돼. 딱 붙어야 돼.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뭘 깨닫냐? 힘들어요. 그런데 막 주님이 막 나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주님의 숨소리가 들려요. 내가 막 견디지 못하고 헥헥거리는데 주님은 또 옆에서 막 같이 헥헥거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신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뭐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 너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막 계속 갈등이 많은 겁니다. 주님보다 틀리면 세상 사랑한 겁니다. 자기 욕심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끝날 줄 믿습니다. 온갖 명예와 영광으로 여러분의 종기의 관으로 씌워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불안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밀리는 건 아닌가, 세상에 도태되는 건 아닐까, 노후가 됐는데 정말 어려움 겪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내 몫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순발력이겠어요. 좋은 거 다 가져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두 번은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내도 낯짝이 있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도와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에도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거처를 함께 같이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들 든든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미안하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도와달라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당연하다. 아니 아빠 돈 내놔요, 도와줘요. 그래놓고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해요. 당연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들어가 보세요. 세상이 그냥 공짜입니까? 세상은 죄 범벅이에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요청으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이 남편의 병이 뭐냐니까 25년 동안 이 폐가 망가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곡기를 끊고 제가 갔는데 막 숨을 못 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닌결 다 꽂고 있어. 닌결 다 꽂고 누워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리고 절대로 나한테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마.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죠. 며칠 후에 그 집사님, 여집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가고 나서 이상하게 남편이 약해지셨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자기가 너무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내가 25년 동안 남편의 뒷수발을 했지만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했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사도, 세상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안하고 두렵죠? 염려 마세요. 딱 두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해라. 주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거처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